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로 17절 말씀. 우리 다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 말씀을 봉독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가운데 계신 주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하시고 또 인치심이 부활주일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심히 영상을 통해 말씀을 보시는 여러분들, 특별히 김영원, 강순규 권사님 가정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주일이라서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할까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증거하고 또 영상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나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주제 설교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강의 설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6장의 마지막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7절까지 14절까지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두루마리를 그냥 책이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하늘은 책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부엌에서 치킨 타올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예전에는 이게 양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종이가 개발되기 전에 이집트로부터 파피루스를 종이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쓰기 편한 종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양의 피 껍데기를 무두질 해가지고 이 아주 얇은 천같이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기록을 합니다. 끌같이 생긴 펜으로 먹물을 찍어서 하나하나 긋는데요. 이 꼭 두루마리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이건 구약 성경만입니다. 구약 성경만 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동그란 통에 담겨져 있는데 두루마리가요. 그 성경이 히브리에는 이 동그란 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통을 열면 이렇게 열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펼려서 한쪽은 감아가면서 펼면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닥에 놓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은 감고 한쪽은 피면서. 우리하고 다르게 우리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갑니다. 왼쪽. 읽을 때도 반대로 읽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반대로 그렇게 성경을 쭉 써나가죠. 성경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하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재지변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 거짓 하늘에 있는 수많은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을 뜻한 것이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늘이 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쫙 펴 있다가 하늘이 이게 쫙 말리는 것 같이 말려서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 축처럼 말리는 하늘, 이 말리는 하늘은 낡은 종교의 하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낡은 종교의 하늘. 거짓 하늘에서 세상 권력과 종교의 해와 달들이 빛났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빛났기 때문에
이런 하늘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라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 이 거짓된 하늘에서 그 떠있는 수많은 권력들, 거짓 종교들, 거기 있는 수많은 별들을 우러러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러러보면서. 지난날 구약적인 종교는 우리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는 종교였기 때문에 낡은 종교가 믿던 이 낡은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늘 보지만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죠. 아프가니스탄. 그건 어디예요? 종교. 이슬람 종교 아닙니까? 저도 이슬람 종교 문화권에서 생활해보고 그들도 봤지만 가장 큰 세력이 이란은 이슬람 종교 중에 시아파라는 자기들의 파가 있어요. 우리 장로교처럼 그렇게 했겠죠. 장로교, 기독교 장로교, 장로회.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예요. 수니파. 맹주라고 그래요, 둘이. 근데 이도 저도 아니고 아프가니스탄은 대단히 이상해요. 그들이 바라보는 이 거짓된 하늘, 낡은 종교의 하늘에서는 여자들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교육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나다니지도 말라는 거예요. 얼굴을 내놓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은 인격을 가진 인격체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 낡은 종교의 하늘에서 여자들을 학대합니까? 핍박합니까? 다 자기들도 여성 어머니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낡아빠진 종교의 하늘, 그걸 우러러보고 말해요. 에? 그게 마치 다인 것처럼, 하늘인 것처럼, 권력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해와 달과 별인 것처럼 그것 우러르고 그렇게 봤던 그 세상의 낡은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야 될 것입니다. 낡은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새 천지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보면요, 인도에는 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행하지도 못하는 요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 어떤 거에 하나의 도를 통해 갖고 몇십 년을 그거 하나만 정진하고 수련하고 매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인도 철학이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그건 뭘 보면 아냐면요, 인도의 춤을 보면요, 손가락 하나하나, 우리는 춤사위라고 해서 춤을 크게 추지만 그 사람들은 손끝 하나하나를 그걸 뭔가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정교해요. 그런데 그들의 범죄나 그들의 사회성을 한번 보십시오. 네? 아니, 그렇게 수많은 도인들이 있고 수많은 도가 있고 그렇게 정교한 철학이 있는 그 낡은 종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요, 여러분 보세요. 아직도 거기는 신분 상승 계층이 다 있어요. 거기는 카스트 제도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왕의 신분이 있고 그 밑에 무슨 신분이 있고, 무슨 옛날에 우리가 특수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천지한 것 같이 지금도 맨 아래 계층의 사람들은 교육받을 권리도 박탈되고 심지어 공무원 되는 것도 박탈되고 무슨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네? 물론 개천에서 용나듯이 간혹 아주 천민 집단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왔다더라 하는 게, 그게 요즘이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는 힌두이즘 아닙니까? 그 수없이 많은 거짓 신들, 그 많은 범신을 믿는 그 나라가 여러분 낡은 하늘 아닙니까? 낡은 하늘이에요. 이런 낡은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새 천지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2편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26절. 시편 102편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하나님은 없어지죠. 마가복음 13장 31절에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이 다 거짓 하늘들은 다 물러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우러러보고 부러워하고 여러분 사모하는 그런 것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두 번째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그랬습니다. 각 산과 섬은 음녀의 바다에 떠 있는 세상 나라를 말합니다. 여러분 바다라고 하는 건 제가 세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바다는 어때요? 이 세상은요 이미 음녀 악한 세력에 장악되어 있는 세상 나라죠. 산과 섬은 바로 이런 세상 나라를 일컬습니다. 모든 권력과 우리가 추구했던 우상의 일월성신들 수많은 별과 인기들이 다 떨어지는데 각 산과 섬이 어떻게 제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다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흔적 없이 멸망될 것이고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끝나지 아니할 것 같은 이와 같은 권력들 이런 것들은 다 침몰하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들 많이 간다 그러는데요. 일본에 가보면 여러분 아시죠? 일본에는 민속 신앙인 쓰기는 신도라고 쓰는데요. 읽기는 신토라고 있습니다. 신을 모시는 종교시설이죠. 신사. 우리는 신사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신토라고 그러고. 이 신사가요. 일본에 무려 8만 8천 곳이 있다는 거예요. 8만 8천 곳. 이거 벌써 집계된 지 오래된 거예요. 편의점 숫자보다도 많은데 좀 더 정밀하게 세보면 12만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뭐가? 신사가요. 신사가. 일본의 신사가 12만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편의점보다 많다는 거예요. 신사가. 여행 가면 다 거기 구경 다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민속신앙이에요. 민속신앙. 우리나라 무속 같은 거예요. 성황당 같은 거.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요. 통계학적으로 일본은 땅이 자체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아파트가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가라앉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 땅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중국과 공산주의와 싸워가지고 장개석이 자기 민주진영을 데리고 대만으로 건너왔습니다. 타이페이. 그렇죠? 대만으로 건너왔어요. 여기는 민주주의를 했는데요. 이 대만에 가보시면 골목골목 시장 중간중간에 절이 많아요. 절이 얼마나 절이 많은지 몰라요. 그냥 골목 하나 돌아 거기도 또 신사 같아. 여러분 한국 같지 않죠. 거기는 절이 엄청 많아. 가보면요 맨 부적 태우는 거하고 향을 얼마나 태우는지 몰라요. 향 냄새가 팍 쳐 있어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대만을 축복했거든요. 대만이 잘 살잖아요.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대만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더니 고작 한다는 일이 하나님의 축복을 뭐예요? 촛불 향으로. 예? 그 향불로 날려요. 향이 뭐 1년에 그 태우는 향에
가치가 뭐 천문학적인 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지금 그 위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자 입을 벌리듯이 대만을 삼키려고, 그 조그마한 대만을 삼키려고 맨날 불안에 떨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된 하늘은 전부 다 바닷속에 가라앉아 멸망되고 말 것입니다. 15절로 1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로 17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 바위 틈에 숨어.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해, 별 막 얘기하면서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이게 거짓 하늘에 있는 권위자들. 그런데 여기 좀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게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멸망당할 이 땅의 세상 나라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이 별들이죠. 다 강한 자 다섯 부류가 있죠. 그 다음에 종과 자유인, 종은 평민들이죠. 땅의 7계층입니다. 땅의 7계층. 여기서 제외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중에 하나 뭐 자유인입니까? 우린 부자도 아니요, 우린 강한 자도 아니요, 왕족도 아니요. 이 7계층의 이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모든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권력을 잡은 이 지배자, 그들 계급과 그들에게 붙어서 부귀 영화를 누린 자들이고, 종과 자유인은 피지배인들을 말합니다. 피지배층. 우리가 지금 정부 출범할 때 제일 많이 쓴 말이 있죠. 무슨 핵관, 핵심 관계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예요? 호소인이 있대. 또 호소인. 에? 이 5부류의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권력을 잡은 자 계급과 그들에게 붙어서 부귀영화 누리는 자들을, 이 5계급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종과 자유인은 피지배 계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배계급, 그리고 그 지배계급에 붙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 5계층, 그리고 종과 자유인 5대2, 5대2예요. 비율이. 이렇게 5대2로 비율을 말하는 것은 세상 나라가 약육강식의 악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략 다 5부류의 수목에서 어떻게든지,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이 둘이 가만히 서로 사정을 보니까 누가 비트코인, 소위 말하면 가상화폐로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 갑자기 떼돈 버는 것 같아. 근데 그 돈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시켜서 그 여자를 서울 한복판 강남에서 납치해다가 저 지방 도시에 가고 죽이려고, 그 여자 이제 핸드폰이나 비밀 정보로 딱 들여다보니까 돈 700만 원 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가상화폐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해요? 가진 돈이 700만 원 밖에 없어. 아, 이게 범털인 줄 알았더니 개털이네? 700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묻어버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에? 죽었어요. 이 세상은 이처럼 약육강식의 악한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은 다 이 5부류에 속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배계층들의 눈치를 살리는 거죠. 핵관이 있는가 하면 권력자가 있고, 핵관이 있는가 하면 그 호소인이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우리를 대변해서 얘기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잘 살게 하도록 하는데, 국민들이 60%나 불만을 가지는 일들을
바른 말 한마디를 못해요. 왜 그래요? 눈치 보느라고 그러죠. 눈치 보느라고. 길어야 4년밖에 안 남았는데. 아담은 타락 후에 동산 나무에 숨어서 하나님의 낯과 음성을 피합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아야 할 세상 나라 사람들은, 인간들은 누구라 할 것 없어요. 이 7계층의 모든 사람입니다.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두려움에 떠는 이 같은 장면은 성경에서 여러 번 예언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0절. 이사야 2장 1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호세아에서도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누가복음 23장 30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심판의 두려움에 떠는 산과 굴, 바위 틈에 숨는, 마치 아담이 타락 후에 나무 뒤에 숨어 하나님의 낯과 음성을 피한 것처럼 이와 같은 장면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굴과 바위 틈, 여러분 동굴이라고 그러죠. 이 동굴의 생활은 원시인들이 주거하던 원시인들의 주거 생활입니다. 심판을 받은 자들은 물질적으로 문명인들이지만, 문명 속에 살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우상을 섬긴 야만인들이요 미개인들이므로 굴과 바위에 숨습니다. 요즘에 재밌는 것은요, 최근에 세계 국제 정세가 날마다 악화되고 심각해지고 자꾸 세계가 냉전이 되니까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뭐가 잘 팔리느냐? 땅굴이 잘 팔려요. 땅굴이. 굴에다가, 땅 밑에다가 어마어마한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는 핵폭탄이 떨어져도 자기는 산다는 거지. 그리고 나와서 어떻게 살으려고. 거기다가 여러분 부자니까 깡통, 먹을 거, 비상식량 측량하고, 이런 산업이 굉장히 뜬다는 거예요. 돈 좀 있는 사람들. 이 벙커죠, 벙커. 요새 이런 것들이 잘 팔린다는 거예요.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의 얼굴은 빛 그 자체이므로 어둠 속에서 죄를 짓던 악인들은 그 빛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 진리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숨을 수도 없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는 죄인을 위해 보혈 흘린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할 형벌이므로 극도로 맹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것처럼 구약 6월절 모세가 마지막으로 10번의 재앙에서도 꿈쩍 같은 바로가 말해요. 마지막 6월절 밤에,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이 문지방 문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이 없는 데는 가서 전부 다 장자들을 죽입니다. 밤 사이에. 누구랄 것 없어요. 누구랄 것. 아까 얘기했던 7부류의 사람 다 보혈의 피가 있지 않은 데는 다 가서 죽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 두려움이 어디 가서 숨습니까? 세상 나라 권력자들은 후한무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세요. 후한무치라고 하는 말은 뻔뻔스러워서 부끄러움이 없다. 후한무치가 그런 말 아닙니까? 지난 주간에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가 있었어요. 지금 국민들은, 서민들은, 청년들은, 노동자들은 다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맞아가지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자산이라는 것들이 다 날아가가지고 이걸 찾을 수나 있을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